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마음에 답답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또 내키지도 않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참 감탄을 짓게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예레미야가 보냈던 것을 우리가 많이 공감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가면서 조금이라도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힘이 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없이 외쳤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예레미야를 더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점점 더 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심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심정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광스러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당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예레미야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읽지는 못하니까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생일이 저주가 되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고 또 날마다 내가 왜 부끄러움으로 지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안타까움과 슬픔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한다는 것이 정말로 예레미야는 가슴이 아팠고 정말 죽을 심정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했던 그리고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참담한 결과로 다가오니까 일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지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저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살려고 해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열매도 없고 또 일을 하면 할수록 왠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것 같고 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그 일이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레미야만큼 생각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 일을 맡아서 한다고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낙심이 될 지경까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산 것처럼 낙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은 오늘 예레미야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예레미야,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붙들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던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만 바라본 위대한 선지자로 오늘 우리들은 다 기억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었지만 잘 이겨냈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가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잘 이겨냈을까라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레미야가 속상한 마음으로 일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낙담할 때도 있고 그리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또한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낙담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태어난 것을 저주할 만큼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상황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열매가 없고 기대한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오늘 하루도 기대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로 결단하시고 각오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